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똑똑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더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혜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필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과를 내어 인정받고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상사의 마음을 사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지혜가 있으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성과도 내서 인정받고 머리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12조가 넘치게 축복 받으셔야 하고요. 또 위에 상사뿐 아니라 동료, 부하 직원과도 좋은 관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런 질문, 이러한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윗사람한테 아부해서 그래서 사랑받아야지라는 답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그런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를 받아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에 필요한 것들도 넉넉히 얻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도 있고 또 상대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상대와 내가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상대의 마음에 맞는 말 한마디를 지혜롭게 해서 큰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반면에 미련한 말로 인해 좋은 기회를 잃고 큰 곤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 속에 내가 그랬던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그때 이 말하지 말걸. 특히 그런 상황들이 언제 많이 벌어지느냐? 배우자, 부부 안에서 벌어지죠. 각기 다른 사람들. 달리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으로 다른 성격과 삶의 형태가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맞춰가는 것이죠. 그런데 맞춰가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맞추지 않고 서로 나한테 맞춰줘. 이렇게 되면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러다가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깨어지는 가정도 너무 많은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어진 가정이 아니었어도 내가 그때 그 말에서 배우자에게 상처가 되었지. 그럼 내가 그때 어떠한 선한 말을 했어야 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진리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도리어 상대를 생각했다가 돌아오는 것 다시 내 입장이에요. 아니 내가 상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해 불렀는데 이해를 도무지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데 꼭 상대를 이해하라고 그러면 결국 자기 변호와 자기 사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리가 아닌 이상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배우는 성도님들이라면 해야 합니다. 상대를 맞춰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세요.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답 앞에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상대가는 나랑은 안 맞는데요. 하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섬겨줄 걸.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주님이시면 어떻게 예수라면 이렇게 해서 문구로 써놔도 그래도 예수님의 삶을 모르기도 하고 또 알아도 내 삶에는 대입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들은 진리가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고 변화의 능력으로 꼭 삼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도 내일을 살아갈 때도 내가 말 한마디로 내 행동으로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진 않았나? 상대와의 사이가 더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일에 성과를 더 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궁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사에 말씀이 삶에 기억되고 또 그 깨달은 것들로 기도하면서 변화되신다면
말씀의 주제 제목과 같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이긴 합니다. 또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닌 경험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저 사람은 참 성실한데. 성실한데라는 말은 뭐예요? 왜 성실한데 성실한 만큼의 열매가 없지? 이 말이 따라오는 거거나 아니면 그런 말을 숨기는 거죠. 성실한데. 이건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나 열심히 했는데 왜 그에 따른 열매가 없지? 이런 안타까움.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에도 그런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게 분명히 옳아요. 이게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상대에게도 가르치고 상대에게도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옳은 것을 주장했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서 일이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압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지요. 필요한 사람들의 협조를 받고 물 흐르듯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할 때조차 사람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주변과 부딪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분야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축복받아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빨리 주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 신방할 때 더 쉽게 상대의 마음을 열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더 효과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혜가 있으면 더 큰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은 참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그 안에서 꼭 지혜만, 이 지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지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려면 그냥 무언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읽으셨잖아요. 그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의 덕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그 하나하나 진리의 덕목 안에서 역사되고 나타난다는 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지혜가 부족하면 노력과 수고를 들인 것에 비해 그 열매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보아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은 것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데도 노력에 비해 열매가 적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믿음과 사랑으로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는 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때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더 쉽게 터득하여 행합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은혜 받을 기회를 잘 파악하여 놓치지 않지요. 더 나아가 그런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이나 선하지 못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입술에 올무가 되는 기도를 해서 오히려 연단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지요. 기도할 때 서원하는 기도를 한다든가
어떤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저를 쳐주세요. 저를 치라는 건 어떤 재앙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죄 짓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시는 것 또한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몫에 내 노력과 행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노력도 잘하지 않는 분들이 어느 날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성격도 급해요. 뭘 쉽게 약속하고 그리고 또 쉽게 어기고 약속한 거 후회하고. 여러분 삶에 그런 분들 기도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격도 내가 잘 파악해서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요. 서원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결단도 쉽게 해요. 결단하는 기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약속을 걸어 놓았다가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제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라도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다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간절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죄 안 지어야죠. 근데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은혜도 쉽게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 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기도했던 걸 잊어버려요. 아버지, 제가 사고를 당해서라도 죄 짓지 않도록, 아니면 제가 죄 지으면 사고 당해서라도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급히 항상 기도하는, 성격이 급한 나머지 이런 기도하고 기도도 잊어버려요. 사고 당했는데 왜 사고 났는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 회개하지도 못하고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런 경우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누군가 악한 영의 역사를 받습니다. 형이 악한 영, 귀신의 역사를 받아요. 근데 동생이 사랑이 많아요. 형도 사랑하고 가족의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동생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원수마귀에서 어둠 물리쳐 주세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니까 형에 있는 귀신이 제게 들어와서라도 형은 평안케 해주세요. 정말 그런데 그런 역사,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선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응답해 줄게가 아니라 그런 어떤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거는 올무를 딱 잡아서 옳다구나, 잘됐다, 저가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손해보는 거죠. 크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에 해가 되는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더더욱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기도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하니 변화도 안 되고 응답도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여, 어떤 분들은 지혜가 없으면 기도하여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놓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응답은 더딜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꼬불꼬불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지름길로 직진해서 속히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도, 열매 내고 축복받는 것도, 그리고 마침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지혜가 있으면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했습니다. 장수도, 오래 사는 장수도, 부귀영화도, 즐거움과 평강도 다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또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얻고 싶으시지요? 모두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는 워낙 머리가 나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못했어요.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었던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냥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지혜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지혜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지혜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겠다 하여 명확한 길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남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는 그 결과와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그때마다 벗어날 지혜를 주시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성결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결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성결을 이루는지 잘 아시지요? 아니,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다더니 왜 성결을 말씀하시나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주관을 받기 위해 곧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이 기본 조건이지요. 지혜를 얻을 때도 마음에 선이 있는 만큼 더 섬세하고 더 깊은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의 방법론은 항상 선에 속한 방법들입니다. 그 선한 지혜를 행하여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성결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악이 있으면 선한 지혜를 누가 알려준다 해도 그 방법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담을 통해서 답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선한 답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단계에 따라 기도하여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게 더 빠른 길,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주관을 받으려면 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비워서 기도해야 하니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성결되어야 합니다. 성결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성결의 길을 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점점점 그냥 여러분들 충만함 없이 마음의 공고함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게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일단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는 것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며 그 지혜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비유를 들어보지요. 앞에서 기도할 때도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요 사랑이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요 선한 것에 감동하는 인성을 가지셨지요. 이런 것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역장의 사명을 맡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부응이 더딘 것 같고
구역원들에게서 구역장에 대한 불평의 말들이 나옵니다. 나는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는데 도리어 구성원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말 하면 어떠신가요? 속상하신가요? 그러지 말아야 진리의 마음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텐데요. 그래도 또 안타깝긴 하죠.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말을 내가 듣지? 이게 악한 마음으로 내가 저들을 왜 저래 하고 미운 마음이 아니어도 이게 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죠. 들어야 맞고요. 그럴 때 악이 없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더욱 필요하니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에 따라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선한 기도의 예시를 들어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귀한 제단을 만나게 하셨나이다. 더구나 저와 같은 사람에게 감히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나이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이 사명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더 열매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더 잘 섬겨서 구역 식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온전치 못하다 해도 제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겠사오니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변화될 수 있고 그릇을 준비하여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제 부족함을 깨달아 변화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이 저를 사랑하여 권면해 주는 말들을 감사하게 받으며 함께 하나 되어 더 열매 내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부흥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 바로 선이 있는 사람이지요.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좋은 표현을 씁니다. 곱고 은혜로운 표현, 누가 들어도 덕스러운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릴 만한 표현을 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신에게 악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악이 있을 때는 평소에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러합니다. 선하고 감동적인 기도를 드려야 함을 아무리 들어서 안다고 해도 현재 마음의 악이 기도 속에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요, 우리 이주 부흥성에 있을 때 환자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거죠. 소문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환자는 별로 없고 외부에서들 이제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회개기도 시간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개기도 시간 끝났는데도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우세요. 이게 쩌렁쩌렁 성전 안에 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강사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마이크 이제 기도 끝났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주의종님들이 서 있다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 이렇게 절제시키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 회개한다고 할 때 보면요, 그냥 우세요. 아유, 아버지, 저 여기 아파요. 저 여기 괴로워요. 여기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해요. 정말. 우리 주의종님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하여 여기가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 아픈 것은 제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떤 죄가 있었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회개하라고 해도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 여기 아파요. 왜 하나님 저 이렇게 치셨어요? 저 가족들이 저 미워해요. 저 이게 여기가 아프니까 이제 가족들이 저 다 버렸어요. 이게 기도라고 하세요. 이게 뭐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죠. 하나님이 그러고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은 구역장의 예시, 선한 기도의 예시 들었고요. 그렇지 않은 분의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하여 제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하였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니 부응도 안 되고 제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또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화평을 깨고 불평하며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차라리 이 사명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힘주시고 구역 식구들도 선하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새신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부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최대한 감정을 빼고 지금 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감정을 실으면 아버지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거는 이 기도가 악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서 감정을 그냥 빼고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지 않죠. 또 기도할 때 보면 감정이 실리면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도 기도하시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아유 그렇게 힘드니 도와줄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육의 부모님도요 사랑스럽게 구해야 응답해 주세요. 만약에 부모님한테 뭐를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약에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모님하고 대화합니다. 근데 대화하다가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새 휴대폰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엄마가 야 너 공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또 얘기해도 안 되지만 엄마가 그래요. 너 공부도 못하면서 뭐 사달라는 게 그렇게 많니? 만약에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가 그래도 엄마 그러면 나 다음번 나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성적 오르면 사주세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사랑스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 우리 집은요 다른 친구들 집보다 가난해서 다른 친구는 이런 학원도 보내주고 다른 친구는 이렇게도 하는데 엄마는 그러지도 않잖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한다면 엄마가 그거 사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사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싸움만 일어나요. 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은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선한 기도. 근데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이런 것들이 선할 때 응답도 축복도 받고 이게 응답도 축복받는 비결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악한 마음의 기도의 예시를 들으니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 좀 느껴지십니까? 응답 안 해주시겠죠. 지식적으로는 사명이 귀한 줄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압니다. 그래서 마치 사명에 감사하고 열심을 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기도 내용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 얼마나 선을 이루지 못했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서 어떤 악이 있다 다 체크해 줄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렇게 살피셔야 돼요.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부응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말하는 구역원들을 판단하고 있지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악한 감정들이 있으니 선하게 기도하라는 지혜의 말씀들이 있어도 그 지혜를 활용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해도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으니 감사의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이나 말로 인해서 주변의 오해를 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혹은 나는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인데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함으로 중상모략과 비방을 당하는 일이 있지요. 이럴 때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차라리 잠잠한 것이 더 나을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입장에 대해 변명하면 할수록 잘못된 소문이 더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변론에서 자신의 억울함은 밝혀낸다 해도 그로 인해 남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변론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결국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오해하고 판단했던 사람 편에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니 자존심이 상해서 더욱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게 지혜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 딱 품으면 가지면 변론하지 말자. 이 지혜를 터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내가 기억하고 명심하지 않고 내 것 삼고 행하지 않으니 지혜가 그렇게 많은데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지도 않고 배고프다 나 몸이 허약해 나 어디 가서 보약 좀 먹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는데 먹고 양식 삼아 내 것 되고 순종해야죠. 자, 이렇게 변론하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잠잠하고 상대를 품어주면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상대의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 간에 깊은 신뢰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서 뭔가 깨우치기를 바라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지요. 억울하다 하고 변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면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어떤 면이 부족하여 더 온전히 지킴받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므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혹여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친히 갚아주심으로 영육간에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아무리 듣는다 해도 자기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이 나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므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지요. 참으려고 노력해보지만 결국은 상대에게 가서 따져야 속이 시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악을 버리고 성결될 때라야 지혜의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시간이 가서 다음 시간에 이어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 삶과 가정,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화평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상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지혜를 터득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참 많은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결된 마음에 선한 지혜를 얻으면 범사에 자신이 마땅히 말할 바와 행할 바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고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줄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런 성결한 지혜를 사모하여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승장구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